1절을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6장에 가서 이제 나오는 단어가 번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창세기의 천지 창조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꽤 많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단어들이 쭉 나오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쭉 봤고 그런데 1장에서 이 번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느냐 한번 가서 볼까요? 창세기 1장으로 가서 보시면 창세기 1장 20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 1장 20절에서 이미 번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에서도 번성하는 생물을 창조하신 거죠. 22절도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번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시는데 계속 읽어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이 번성하는 것을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이미 계획하셨고 말씀하셨죠. 28절 보실까요?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1장 28절의 말씀에도 번성이 나오는데 여기 1장 28절에 나오는 이 번성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20절, 21절, 22절은 온갖 물에 있는 생물들, 땅 위의 생물들, 그 다음에 하늘을 나르는 새들, 그런 종류들에게 하나님이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고 28절은 사람에게 특별히 하셨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동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동물들로 하여금 땅에서 번성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또 1장에 나오는 단어 중에 복을 주신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지창조의 뜻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번성과 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1장 22절에 아까 봤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랬죠.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2장 3절에도 가보시면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래서 안식일, 마지막 쉬시는 날조차도 이게 사람이나 동물들이나가 아니라 아예 안식일 자체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의 날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천지창조의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거 외에도 또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천지의 창조물들이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복된 존재로 살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복된 존재로 사는 이 인간들이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복된 날, 그날 그 복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죠. 자, 이쯤에서 보면 인간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물론 출애굽기에도 가보면 번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는 번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출애굽기에도 번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가볼까요? 바로 뒤에 있는 출애굽기 1장으로 가볼까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이야기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1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1장 7절에 출애굽기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했고 그 땅,
그곳에 가득 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장 12절을 보시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으면 학대받고서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맞게 번성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종살이하니까 종살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조차도 종살이하면서도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하면서도 번성하는 민족이 되었고 온 땅에 퍼져나갔습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1장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역시 여기도 번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번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창세기에 나오는 번성은 이 번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뜻이 번성이에요. 그러니까 창대해지고 번성해지고 많아지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물, 이 창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창조된 다음에 쓰러지고 없어지고 그러는 것을 원한 게 아니라 창조를 하시는 순간부터는 그것이 이 땅에서 자리를 잘 잡고 번성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의 뜻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서도 번성이라는 거 하는 게 나오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서 480년을 그냥 430년을 이렇게 거기서 있었단 말이죠. 있으면서 종살이 했으니까 분명히 사그라지고 없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번성하고 그 땅에 퍼져나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제 곧 나오겠지만 12장부터 나오겠지만 창세기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자손의 복, 땅의 복과 자손의 복, 그 자손의 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자손의 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는데 거기 보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번성하더라. 자, 그러면 오늘 본문 6장으로 넘어와서 보면 6장 1절에 처음 시작한 것이 뭐냐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사람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다. 자, 어제 5장을 볼 때 우리가 무슨 얘기했냐면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몇 대라 그랬죠? 예, 어제 말씀드렸어요.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대라 그랬습니다. 아담이 1대고 노아가 10대입니다. 중간에 에녹은요 7대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새벽 설교를 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알 거고요. 자,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대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애를 낳았을 때 가인과 아벨의 사건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단 말이죠.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셋이라는 아들이 에노스를 낳고 그러면서 점점 가는데 아담 한 명으로 시작했던 그 인류가 점점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아담 한 명에서 셋에서 에노스로 가면서 이게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한 명이 점점 아이를 많이 낳고 10대가 돼 보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는 것이 눈에 띄더라. 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번성하더라. 이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모든 만물,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은 사라지는 것이 뜻이 아니라 번성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한 가정을 만드셨으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가정이 점점 망하고 사그라들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망하고 사그라드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멸하시느냐? 그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을 때에만 그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져도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게 몇 번 저는 이제 강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가정,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자녀를 키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업을 하고 끝까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나는 어려움이 있지 않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은 똑같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그 어려움 속에서 망하지 않고 사그러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번성하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가지고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그 광야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힘든 일이 있었고, 뭐 먹을 것 때문에 날리고 마실 것 때문에 날리고 전쟁하면서 날리고 여러 가지 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난리를 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먹였어요. 시편에서는 그 만나를 뭐라 그랬다고요? 하늘의 양식이라 그랬어요. 하늘의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양식, 하늘의 것을 인간이 먹었도다. 이게 만나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만나는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도 광야를 지날 때, 어려움이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 시대에도 그 시대와 똑같이 그렇게 광야를 지나고 뭐 어려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때에 따라서 주신다. 안 굶겨 죽인다. 하나님의 뜻은 변한 적이 없어요. 변한 적이.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번성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뭐가 문제냐? 번성한 다음에가 문제야. 사람이 번성한 다음에 힘이 생길 때가 문제예요. 힘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밖에 없을 때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굶어 죽을 때는 하나님, 나 이거 굶어 죽게 생겼어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나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언제가 문제냐? 힘을 가졌을 때가 문제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그때부터가 문제예요.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한 때가 언제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인간 지으심을 한탄했다. 언제요? 자기 힘이 세졌을 때.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대로 할 때. 자, 가만히 보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언제 내려줘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주시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봐야 되지도 않는 땅, 당장 마실 물도 없는데, 물이 없는데 무슨 농사가 되며,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를 한번 가보시면 너무나도 좋아요. 그리고 시내 광야를 한번 지나가 보면 너무나도 좋아요. 그래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가는 그 길을 가보면은요, 거기는 사막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막이랑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막은 모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광야는요, 그냥 완전 황폐한 땅이에요. 그냥 모래도 있지만 거기 자갈도 있고요. 어떤 때는 이렇게 나무도 있어요. 이렇게 있고 뭐 큰 돌도 있고 뭐 그래요. 광야가. 그리고 이게 거기는 모래밖에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산 같은 것도 있어요. 그 산 같은 거에 나무는 자라지 않고 모래, 그다음에 나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진짜 황폐한 땅. 그게 광야인데, 그 광야에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나는 못 삽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 내가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다니까요. 사람이 움직일 때는 하나님이 안 움직이셔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뜻대로 막 뭔가를 하고 이루려고 하고 뭐 사람들이 막 그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놀랍게도 가만히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때 한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번성하고 힘을 가졌는데 그 힘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한탄하셔요. 자, 한탄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6절 한번 보세요.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저 아까 1장 봤잖아요. 1장에 사람을 지어놓고 한탄하신 적이 없잖아요. 1장에 보면은 사람을 짓거나 동물을 짓거나 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걸 내가 왜 지었지? 한탄하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었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번성했어요. 번성했는데 10대가 지났을 때, 10대가 지나서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죠. 도대체 왜 한탄하느냐? 그것이 5절에 나와요. 5절에 뭐라고 할까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요. 하나님은 죄악을 짓도록 사람을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죄악이 가득하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죠. 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사는 존재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때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이 다 좋았더라. 그리고 일곱째 이 사람까지 다 짓고 모든 것을 보시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사람이었죠. 그때는 죄악이 없죠. 악함이 없죠. 자,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1장 할 때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로 토브라 그랬습니다. 토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좋다라는 건데요. 이 토브의 원래 뜻은요, 이 토브는 흠 잡을 수 없는 상태, 완전한 상태. 그 좋다는 것도 이런 거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좋은 거야. 내가 이 물건을 썼는데 이걸 사봤더니, 이걸 봤더니 이거는 이거보다 더 좋네. 이거 좋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옷을 샀는데 이거 옷을 입는데 10년 입었더니 15년 입었더니 속이 다 해졌어요. 그리고 여기 뭐 부풀레기가 많이 났어. 이거 조금 그러네. 옛날에 참 좋았는데. 근데 새 옷을 딱 샀더니 좋은 거예요. 좋네. 이건 상대적인 좋음이에요. 절대적인 좋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유를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모든 회사는요, 물건을 만들어낼 때 텔레비전 예를 들면 텔레비전을 만들어낼 때 인치를 다 다르게 하잖아요. 크게 점점 인치를 다르게 하죠. 그 인치를 다르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내 돈에 맞춰서 사라고. 그리고 거기다가 집어넣는 것들이 다르잖아요. 스마트 TV냐 아니냐. 그래가지고서 보면 이게 좋다 그러지만 완전한 좋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걸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게 옛날에 금성 선전할 때 뭐라고 선전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게 금성 옛날 텔레비전 선전할 때 나온 거예요. 여러분, 10년을 좌우하는 거지 그게 완벽한 좋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좋음은요, 비교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거예요. 완전한 좋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좋다 그랬어요. 왜요? 죄악이 없었거든요. 악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10대가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번성했는데 10대가 지나놓고 보니까 죄악이 땅에 가득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지잖아요. 생각하는 것마다 악해요. 그러니까 5절과 6절을 붙여서 읽어볼까요? 따로 읽어봤는데 5절과 6절을 붙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왜 한탄하고 근심하셨어요?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죄악이 이 땅에 가득해요. 하는 짓마다 죄 짓는 짓만 하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계획이 항상 악해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신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놓고서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고 복을 주셨고 참 그렇게 이 피조물을 다 인간에게 맡기고 네가 다스려, 네가 정복해서 네가 다스려, 그렇게 했던 그 인간들이 10대가 지났는데 은혜 가운데 진짜 번성하고 났는데 힘이 세지고 나니까, 번성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자, 하는 짓마다 죄가 있다.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분들이잖아요. 우리는 다 예수 믿잖아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사기 쳐요? 여러분, 남들 막 울리고 싶어요? 난 쟤는 반드시 내가 사기 쳐야지. 그래요? 우리는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순간에는요, 그 짓 못해요. 신앙이 있으면 그 짓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사람을 죽이지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들한테 등쳐먹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을까? 안 낮아지는 나를 한탄하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어느 누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서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죄를 짓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누가 죄 져요? 이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죄 지는 거지. 그리고 예수가 없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굶어 죽을지언정 그 짓 못하는 거예요.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여러분,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그 계획마다 다 악했다. 이건 하나님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더라. 자, 언제 하나님이 한탄하셔요?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언제요? 하나님을 떠날 때 한탄하셔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이 말은 한 걸음 나가볼까요?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서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 교회가 죄악이 관영하고 교회가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교회 세우셨음을 한탄하사, 하나님이 그곳에 교회 두심을 근심하시고. 하나 물어봐요. 하나님이 교회 때문에 근심하셔요, 안 하셔요? 하신다니까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교회에 계시지 않고 교회를 이끌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교회 세우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셔요.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죽었다 깨어나도 돈은 없어도 괜찮아요. 조금 교회가 이렇게 허름해도 괜찮아요. 교회에 비가 새도 괜찮아요. 교회가 어디가 떨어져 나가도 괜찮아요. 불이 안 들어도 괜찮아요. 껌뻑껌뻑해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그러나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죠. 예수 믿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야죠. 은혜가 있어야죠. 아니면 한탄하셔요. 번성해놨더니, 잘 살아 그래놓고서 막 번성시켜놨더니 하는 짓이라는 것은 꼭 이런 짓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탄하신다. 자, 5절 6절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리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어요. 7절 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번성하게 했더니 이 번성한 사람이 맨날 죄악이 가득하고 생각이 약하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리고 가축을 기는 것을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린대요. 자, 다시 1장으로 넘어가서 자, 사람을 만드는 장면을 볼까요? 26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26절 뭐라고 했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랬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을 창조할 때 이렇게 하셨다고요. 이렇게 창조했는데 번성하고 나니까 요거는 둘째치고 너무나도 악하고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7절 보세요. 땅을 다스리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인간을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아니 창조해놓고 그러면서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야, 내가 저것들을 왜 지었어? 왜 복을 줬어? 저거 완전히 맨날 죄만 짓고 내가 죄 지으라고 지은 게 아닌데 맨날 죄만 짓고 내가 저 교회를 왜 만들었어? 내가 저 교회 죄 지으라고 만든 게 아닌데 저 교회에 죄 지으라고 내가 저 교회 성도들을 보내놓고 저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지금까지 했는데 왜 지었어? 내가 하는 짓마다 저런 짓인데 하나님이 한탄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10대가 지났을 때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10대가 지났을 때. 언제? 번성했을 때, 힘이 생겼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기로 계획하시고 노아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탄하는 삶, 한탄하는 가정, 한탄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1장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복을 주신 삶, 복 받은 가정, 복이 있는 교회, 번성하되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 6장을 읽다 보니까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들어졌는데 그걸 잊고 산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고 복을 주셨고 복된 날을 즐기게 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느 순간이 되든 어떤 상황이 되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복 주심과 번성하게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